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처라고 합니다. 이 액처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행동들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처럼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영어 이름이 행동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말들, words라고 하지 않고 acts, 행동들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이름을 지었을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이름을, 사도행전의 이름을 영어로 행동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을 액트, 행동들이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도환 목사도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어쩌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의 행동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서로 사귐의 말,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도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행동에 더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말들을 기록하기보다 그 말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을, 내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는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1세기 교회로부터 우리 배우는 공동체라는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고요. 또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1세기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세워졌던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절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초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길래 성경은 이 초대 교회의 행동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비록 좀 간단하게 보이고 몇 구절 되지 않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행동은 보통 행동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교회 역사 안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역할과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흔들거리고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영적인 그 방향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염병이 다녀갔던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또 수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그 다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주기도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참사랑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함께 붙들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44절에 보시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조금 더 넉넉하신 분이 어떤 물건을 교회에다가 내놓으면 그 물건을 그 가정교회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마 조금 더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그 가정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려웠던 분들을 그렇게 도왔던 그런 행동을 4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구절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식탁 교제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직은 지금처럼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공식적인 쉬는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예배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에 들러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종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그렇게 예배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녁에 일하고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밥 먹다가 성만찬을 한 것이 그 시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에 나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빵을 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 집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집안에 널찍한 공간이 있는 교인들의 집을 번갈아 가며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고 성만찬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4절에서 47절까지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이 초대교회 교인들만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돕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도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행동은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이 사도행전은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어떤 특별함이 이 행동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초대교회의 행동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41절에 보시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41절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천이 된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이 정도나 크리스천이 됐어? 이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숫자에 관심을 보통 가집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41절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000명 안에는,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이 3,000명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치면 김대감과 마당새가 이 3,000명 안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명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한 자리에 같이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주인과 노예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행동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그 시대의 이런 행동은 혁명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성만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번영했었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참 못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과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밥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드라마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김대감님은 밥을 먹고 마당새는 그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바깥에 나가면 주인과 노예일지는 몰라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 21세기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편견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지역으로, 출신으로, 피부 색깔로, 가진 것으로, 학력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합니다. 편견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유럽으로도 많이 피난을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피난 온 사람들을 유럽에서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슬슬 부담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피난 온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유럽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편견을 넘어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지점이 나타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자리에 앉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고,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같은 식탁에 앉아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주로 보고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잘 제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42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 예수님께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저항하셨는지를,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다음에 굉장히 저의 마음을 붙잡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몰두라는 단어입니다. 몰두. 요즘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두가 무엇입니까? 몰입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단어가 오늘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몰입, 몰두입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 깊게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 완전히 나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상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몰두라고 하고 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릴 적에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밖에서 정신없이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요, 가끔은 조금 떨어진 집에서 밥 먹어라, 도하나 밥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어머님의 소리조차도 안 들릴 정도로 몰입하면서 여러분 놀았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희 어머님도 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신 분인데, 그날은 제가 얼마나 정신이 팔렸던지 아무리 크게 불러도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한참 노는 과정에 어느 분이 뚜벅뚜벅 오시더니만 제 등짝을 누가 쫙 하고 때리더라고요. 왜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왜 집에 밥 먹으러 안 오느냐는 저희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을 제가 한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몰입의 순간입니다. 몰두의 순간입니다. 혹은 책을 읽다가, 혹은 음악을 듣다가,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중요한 약속을 놓치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 지점이 바로 몰입의 순간입니다. 몰두의 순간입니다. 내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 들어가 있는, 깊게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몰입, 몰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몰두, 영적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대충 살면 대충 사는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 대충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대충 믿는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살면 적당한 인생이 되고요, 적당하게 예수님 믿으면 적당한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몰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몰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로 파고 들어가는, 지금 이 파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나라는 사람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영적 몰입, 영적 몰두가 있어야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영적인 원칙도 바로 이 영적 몰입의 원칙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완전히 영적으로 몰입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면서 이 다윗이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법궤가 옮겨져 온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이 예루살렘 궁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그 의미가 되었기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춤을 추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춤이 점잖은 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속으로 다윗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다윗이 막 춤을 좀 춘 것 같아요. 왕으로서 좀 점잖게 해도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이 보는 거,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주변에서 수군거린다는 것도 다 있고, 그냥 정신없이 자신의 아내 미갈이 속으로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께 몰입이 된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규칙으로, 의무로,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이 보여주는 영적 몰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영적 몰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몰입하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친교하고 밥을 먹던 이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고 내 옆에 사람이 좋아지는데 내 옆에 사람이 여러분 종이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고, 아이면 어떻고, 좀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즐기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변하고 옆에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앞에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1절에는 몰두라는, 42절에는 몰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37절에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렸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답니다. 병든 영혼이 찔리고요, 잠자는 영혼이 찔리고요, 죄도 익숙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양심을 찔러도 찔리지 않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7절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이 처음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를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처음의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친목단체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동문회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향후회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이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행동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우리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교인들이 마음이 말씀에 의해 찔렸습니다. 찔린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는 이 하나됨을 도저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힘으로 이 다양하게 모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것은 영적 공동체가 뭔지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찔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몰두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찔리셔야 되고요. 버티시지 마시고요. 찔리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할 때, 몰두할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찔림과 몰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찔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바로 그 영적 몰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1세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순간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진리에 의해 찔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찔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몰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 진리에 의해 찔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찔린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그런 영적 몰입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를 시작하거든요.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가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 시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감을 샀답니다. 호감.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매력입니다. 매력. 여러분, 매력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여러분 매력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보니까 초대교회는 뭐 가정교회였으니까 자랑할 만한 빌딩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뭐 재정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한 가정교회에 겨우 모여봐야 그냥 몇십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영적 매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 가정교회 사람들 안에 영적인 매력이 더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매력을 보고, 공동체의 영적인 매력을 보고 교회 안으로 쑥 빨려 들어와서 47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매력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트 할래야 카운트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내가 변해가고,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변해가고, 옆 사람이 변해감으로 공동체가 변해가는 공동체, 사람들이 매력의 실체였습니다. 한때 큰 건물만 지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어딜 봐도 건물에 매력이 있다라고 말한 구석이 한 절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이 말하는 영적인 매력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매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매력을 갖추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매력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매력을 갖추어 가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매력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로 쑥 빨려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매력을 갖추어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매력입니다.
주님이 좋으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변하면 내 옆에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변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매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안에서 크고 화려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매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